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참새입니다. 원래 말씀의 제목을 여러 가지 길게 고민하다가 끝나고 나서 딱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다. 참새. 왜 참새일까?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에 앞서서 있었던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막 행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가셔서 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오게 하시고 능력을 행하죠. 많은 귀신들도 그리고 또 예수님께 병 고친 사람도 고치고 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많이 따라오게 됩니다. 예수님 많이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시죠. 근데도 사람들이 많이 따라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12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동안에 몇 명이 됐습니까?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우리는 기껏 예수님께 따라다니는 사람이 5병이의 기적에서 5천 명 정도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5병의 능력으로 5천 명을 먹이셨고 또 7병의 기적으로 4천 명을 먹이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숫자가 장년 남성들만 파악한 건데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수만 명이라고. 수만 명이 밟힐 만큼 따라다니게 됐다.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아졌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누가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걸 바랍니다. 사람들 뭘 바랍니까? 우리는 인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굴 봅니까? 사람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뭘 좋아해요? 인기를 좋아해요. 인기를. 요즘 오늘날의 학생들 우리 때도 마찬가지로 좀 직업이 뭐 갖고 싶어? 그러면 다 연예인, 가수. 왜요? 인기를 얻고 싶어. 학교에서도 친구들에게서 사이에서도 인기를 얻고 싶어. 기왕이면 인기 있는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에 관심을 가져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모두가 그렇죠.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집에 오면 에너지를 다 쏟고 집에서 말하기가 싫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 많은 사람들 상대하고 오다 보니까 에너지를 거기에 쏟고 그리고 정말 소수의 가족에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참 신기하게도 보십시오. 그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힌 만큼 되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보십시오. 신기하지 않습니까? 수만 명의 사람이 모여있다니까 여러분. 수만 명이 모여있으면 갑자기 표정이 바뀌면서 기분이 좋아지면서 우리는 막 뭐가 된 것처럼 어깨가 올라가면서 야! 내 말을 들어라 막 이럴 거 아닙니까? 예수님 수만 명이 모여있는데 제자들에게 집중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무슨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신앙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이거는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은 곧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의 문제점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주목한다는 거죠. 보이기를 원한다는 거죠. 대중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죠. 다수의 숫자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소수보다 다수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적인 수준 자체가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운집해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집단을 상대로 거기에만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각 사람에게 여러분에게만 이렇게 주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있어요. 많은 사람이 모여있지만 가족이 여기 와있어. 그러니까 가족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예수님 정말 이러고 계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진정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사람이 는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주목하는 게 아니라 소수에게 주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건 그리고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늘면 늘수록 예수님은 더 누구에게 주목하시냐면 제자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잘 될지라도 여러분 어디에 주목하셔야 돼요? 가정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런다고 너무 여러분 가족만 막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가족 우선순위로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소수의 여러분 소외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이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힘없고 나약한 어떤 소수의 무리가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한 사람에게 잘 챙겨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 스타일은 그거예요. 무슨 스타일이죠? 골방에서 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골방에서 2절에 보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에서 전파되리라. 우리의 스타일은 뭐예요? 지붕 위에서 와 하고 이렇게 외치는 건데 예수님의 스타일은 뭐라고요? 골방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잡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하라고요? 골방 기도하라고 그러십니다. 골방에서 기도하고 골방에서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불도 안 켜고 해도 누가 기도한지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은밀하게 행한 것도 다 알려지게 돼 있다는 거죠. 남 모르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도 다 알려질 거는 알려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죠. 보라 지붕 위에서 막 한다는 거죠. 예수님 너네도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남들 앞에서 사람들 대중 앞에서 보란 듯이 보이는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너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나에게만 집중해서 어두운 곳에서 나에게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 내가 그걸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신앙이요? 예수님이 바라는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은 사람이 인기 대중에게 관심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눈치 보며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살펴요? 사람들을 살펴요. 눈치를 보죠. 막 눈치를 보고 살피죠. 자, 오늘 말씀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이 표현 자체가 너무 멋있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 별 볼일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사람, 멋진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돈 있는 사람 많이 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지금 사람들은 누굴 보고 있어요? 대중을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으면 대중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어때 뭘 해줘야 돼? 이러고 있거든요. 바리새인들도 왜 그곳에 와 있냐면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왜 바리새인이 그곳에 와야 되냐면 자기들의 신앙 자체가 어떤 신앙이에요? 보여주기 신앙이기 때문에 대중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자기들을 드러내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빠질 수가 없죠. 대중이 역사가 이래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모인 적이 없는데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왜 온 겁니까 바리새인? 이 오늘 본문 앞서서 앞의 내용이 오늘이 12장이라면 11장 내용 앞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시는데 예수님 손을 안 씻고 식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정결법을 어길 수가 있냐, 손도 안 씻고 밥을 먹을 수냐, 부정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니까 또 옆에 있던 율법 선생이 예수님 그거 잘못했습니다 지적을 하거든요. 자, 왜 이 사람들 왜 이런 거죠? 사람들 앞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데서 지금 왜 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몰려있는데 이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변론을 하고 예수님에게 따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에게 주목할 겁니다. 이야, 저 선생들 대단한데? 저 예수라는 사람 대단한데, 야, 예수를 상대로 말싸움해가지고 정말 대단한데?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변론해서 내 신앙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못 보셨습니까? 있어요. 오늘날 한국도 지금 그런 게 문제입니다. 앞에 나와가지고 막 대중 앞에서 막 선동하고 이런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본인도 인기 없고자 나와서 뭐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물론 뭐 독립투사로서 뭐 아니면은 본인 종교 개혁을 일으키거나 이런다고 해서 뭐 나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대중에게 인기를 얻고자 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정당, 여당, 야당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대중 앞에서 해. 왜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기를 얻고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이 율법 선생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따짐으로 인해서 본인들 인기 얻으려고 이러고 있다. 이게 본인들 드러내는 거죠. 그럼 이 가운데 어떻게 될까요?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은 권위가 있습니다. 왜요?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곧 성경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고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을 이렇게 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뭐가 돼요? 두렵게 된단 말이에요. 정죄감을 가져요. 두려움이 생겨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젊은 목사님이 아주 신세대 목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말을 할 때 애들에게 막 이런 젊은 용어를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디 만나면 애들한테 우리 학생들 교회 안 나오면 목사님 킹 받아요. 막 이런 킹 받아요.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 막 이런. 엄마가 이제 얘가 말 안 듣고 교회 잘 안 나가니까 너 그래서 천국 못 간다고 이제 이렇게 말해요. 얘가 이제 심각해졌어.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이제 문자를 보낸 거죠. 카톡을 보낸 거죠. 목사님 엄마가 제가 말 안 들은다고 지옥 간다는데 목사님 저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이 카톡 답장을 보내셨습니다. 쌉 가는. 얼마나 잘했죠. 정죄함을 주는 거죠. 모르니까 그냥 막 두려움을 심어주고. 이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죄하고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지는 안 된다는 거죠. 두려워 말아야 되고.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 정죄받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정말 이 싹가는 가는 건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친구들아 이렇게 표현하시죠. 이쪽에서는 야 너네들 천국 못 가. 너네들 그렇게 해갖고는 못 간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두렵게 하고 공포감을 심어주면서 율법주의로 막 얽매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친구들아 라고 표현합니다. 자,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내 친구들아. 지금 나는 죄책감에 막 시달려 있어. 쟤네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는데 너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천국 못 간다고 난 정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야 내 친구야. 내 친구들아. 괜찮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요? 소수에 괜찮아. 한 명 한 명 집중하고 괜찮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친구처럼 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은 율법으로 정죄했죠.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4절 5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굴 두려워하라고요? 예수님. 누굴요? 하나님. 왜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다가 여러분 죽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죽고 주일학교 학생도 언젠가 죽어요. 100살 넘게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뭐 어떤 사람들 120살도 살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언젠가 다 죽어요. 중요한 건 죽음 이후인데 죽음 이후에는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데 그 영원히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을 사냐는 거죠.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더불어서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인지 그런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막 정죄하고 두렵게 만드는데 그 사람들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 사람들은 자기들도 구원 못하지만 그 사람들이 너희를 지옥에도 못 보내고 중요한 건 너희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심판받게 할 수 있는 그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대상, 심판하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 정죄해요? 안 해요?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겁니다. 오늘날에 그래서 한국 교회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많은 목회자들, 문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전땡땡 목사 같은 경우는 전 국민 앞에서 어떻게 보면 사기를 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중을 선동을 하고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보니까 그러더라. 본인에게 본인 말을 듣지 않고 본인한테 대항하면 하나님도 가만 안 두고 이런 용어를 써요. 하나님까지 먼저 줘.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 통신사 핸드폰을 다 바꾸게 만들어요. 알고 봤더니 자기 딸이 다니는 그 회사 상품이에요. 그 핸드폰을 쓰면 그 요금이 싸지도 않아요. 비싸요. 그러면 그 핸드폰을 쓰면 그 들어오는 비용이 다 그 목사한테 들어가요. 그렇게 해가고 있어요. 아들에게 또 비리를 쳐줘. 집회에서 사람들에게 헌금을 모아서 그 뭐한가 했더니 뭘 세운대요. 근데 그게 어디로 간지는 몰라. 그럼 다 이런 잘못된 걸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알겠지만 세이브 코리아 손땡땡 목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선동을 하고 있어요. 그냥 한국 교회가 지금 사람들에게 뭘 심어줘요? 율법주의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두려움을 심어줘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너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정죄하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들 말을 듣고 현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두려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눈치 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생활. 예수님은 우리를 많은 참새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머리털처럼 아껴주신다고 말합니다. 자, 7절 말씀 보시죠. 6절부터 봅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정죄하고 두렵게 하는 사람들 이야기하시다 갑자기 참새 이야기로 넘어가십니다. 왜 뜬금없는 참새? 자, 왜 참새 이야기를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5마리가 한 아사리온은 얼마냐면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한 사람의 노동의 하루 품삯이니까, 예를 들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을 약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잡았을 경우에 16분의 1이면 한 5천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참새 5마리가 한 5천 원에 팔려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한 한 아사리온에 팔려가는 것이 아니냐. 왜 근데 뜬금없는 이 말을 하셨죠? 왜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않겠다. 참새,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겠다. 참새 가격 이야기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참새 5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가서 5마리가 5천 원에 팔리니까 한 마리당 뭐 1,000원 돈도 안 된다. 이 말 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참새 한 마리 1,000원 돈도 안 한다. 이 말 하려는 게 아니라 참새 한 마리도 예수님께서는 다 관심을 갖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집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집중하신 것처럼 참새 한 마리까지도 내가 다 관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머리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머리카락도 다 세신 바 되신다. 이게 무슨 내용이요? 갑자기 뜬금없이. 아니 예수님 능력 대단하시다고요? 머리카락 다 세신다고요? 아니죠. 머리카락 센다는 표현이 지금 머리카락 센다는 걸 자랑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요. 머리카락 하나지만 여러분 그걸 한 털 한 털 다 관심을 가지신다고요,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 집중하신다고. 여러분은 머리카락이 많아서 모르겠지만 저도 머리카락이 요즘 막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제 머리카락 집중하는 건 여러분 박금숙 집사님밖에 없어요. 제 머리카락 신경 써진 사람은 여기 교회에서 집사님밖에 없어요. 제 머리카락, 근데도 집사님은 제 머리를 이렇게 탁 보셔도 머리카락 세시를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 다 세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털이 얼마인 줄 압니까? 하나 참새값보다 더 비쌀지 몰라요. 한 털. 얼마나 이게 귀한 머리털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뭘로 보죠? 머리털을 하나로 보잖아요. 집단으로 보잖아요. 누가 아무리 제가 아낀다고 한 털 한 털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 세면서 이렇게 귀하게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 머리카락이지만 여러분 하나 한 털 아침마다 만지면서 쓰다듬어 주지 않아요, 저도.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머리털 하나까지도 센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며 머리카락 하나도 세고 참새도 세고 너희는 그런데 내가 안 세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머리털 하나에도 관심이 있고 참새 한 마리도 관심이 있는데 하물며 내가 너에게 관심 없겠니? 이 말인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말씀이 시작된과 동시에 뭘로 시작했습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 있어요? 수많은 군중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을 보이셔요? 수많은 군중을 한 명 한 명 다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참새입니다. 왜 참새라고 지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이 여기서 참새 이야기를 꺼내셨지?
왜 예수님 여기서 참새 이야기를 꺼내셔야만 했는지 여러분 거기를 알아요. 그걸 알아요. 예수님이 참새 이야기 꺼내신 건요, 예수님이 봐셨을 때는 그 수많은 군중 그 관심 대상을 지금 참새하고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유법을 쓰신 거죠. 참새처럼, 참새와 같다. 지금 수많은 군중은 참새와 같다. 자, 참새. 제가 예전에 전도자 사역을 할 때 집 앞에 문을 열면 그 앞에 방앗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방앗간에서 아침마다 일해가지고 쌀 이렇게 해가지고 방앗 짓고 아주머니가 물을 해가지고 쌀 이제 한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한 10개, 뭐 15개 이런 걸 하나씩 다 집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떡 만들고 한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쌀 몇 톨 있는 거 이런 거 휘가지고 그냥 아무나 버려요. 그러니까 참새들이 아침에 날라와서 그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참새가 정말 너무 많아요. 비둘기도 있고 뭐 참새도 있고 그런데 비둘기는 하루 종일 거기 방앗간 앞에서 있어요. 계속 쫓고. 참새는요 아침에만 왔다가 딱 먹을 거 먹고 딱 사라져버려요. 참새들은 무리지어 다니죠. 물려다가 딱 와서 딱 먹고 싹 사라져버려요. 자,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참새와 같다. 뭐 때문에 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그 이유는 너희가 먹을 것을 먹기 위해서 너희가 나에게 따라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먹이시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 먹을 거라도 주겠지 하고 오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면 그건 뭐와 같다고요? 참새와 같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이동하고 많은 사람들 관점에서 보고 그리고 먹을 것만 딱 먹고 도망가 버리고 이건 누가 같다고요? 참새와 같다고. 또 참새의 본능이 뭔지 아십니까? 엄청 눈치 살펴요. 여러분 다른 새들은 길들이기 쉽지만 참새는 길들이기 힘듭니다. 정말 참새 길들인 경우도 뭐 특별해서 나오는데 참새는 길들여진 새가. 왜냐? 의심이 너무 많거든요. 참새가. 의심이 많아서 막 눈치를 살피다가 훅 날아가 버리거든요. 비둘기는요 훅 해도 안 날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쳐보신 게 있나요? 저도 시골 가다가 전 날아갈 줄 알았죠. 그냥 갔죠. 치웠어요. 제가 치고 싶어서 치고. 비둘기가 날아갈 줄 알았죠. 안 날아가고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요즘 비둘기들이 관절이 안 좋대요. 살쪄가지고. 못 날아. 어깨가 안 좋아서 못 날아. 비둘기들은 그 자리에 있거든요. 참새들은 위험이 닥치기도 하는데 한 마리가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참새들이 다 날아가면 한 마리가 남아서 먹고 있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다른 새들이 날아가잖아요. 다 그냥 날아가요. 왜? 먼저 눈치 살피다가 거기에 두려움을 느끼고 훅 날아가버려요. 그러니까 눈치 살피죠. 두려움 많죠. 이 누구와 같아요? 참새와 같아요. 그게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군중의 눈치 봐. 두려움 많아. 그리고 참새와 여러분 독수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참새는 자기의 힘으로 날아요. 얼마나 날개질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높이 날 수 있습니까? 참새는 높이 날습니다. 누가 높이 나나요? 독수리가 높이 나요. 독수리는 날개를 땅을 끌고 다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무겁게 다니죠. 한번 날기도 어렵습니다. 에너지를 엄청 소비해야 돼요. 그러나 한번 날고 나면은 높은 창공에서 올려서 내려다 봅니다. 그리고 날개를 막 파닥파닥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올라오지만 그 다음부터는 바람의 기류를 타고 나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독수리 신앙은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시작을 해요. 출발이 어려워요. 왜 이렇게 주님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도의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파닥파닥 하면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독수리 신앙인 거죠. 근데 참새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와 우리를 지금 들어서 비교하고 계시냐면 참새와 비교하고 계신데 그러나 예수님 그러면 너희가 참새다? 아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한데 귀한 존재인데 너희는 왜 어떤 정신으로 산다는 거예요? 참새 생각으로 산다는 거죠. 참새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었을 때 독수리처럼 지었는데 너희가 사는 삶을 보니까 참새와 같아. 왜 이렇게 사람들 눈치를 보고 살아? 왜 이렇게 대중을 좋아해? 다수가 모인 곳에서 참새처럼 왜 움직여? 왜 눈치를 살펴? 왜 두려워하고? 왜 먹을 것만 먹고 날아가 버려? 참새가 뭘 잘해 또? 주특기가 배반을 잘하는 거. 배반. 먹을 것만 먹고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군중이 예수님을 엄청나게 따르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잡히시던 날에 같이 있었냐는 거죠. 같이 있을 수가 없죠. 왜요? 참새이기 때문에. 내 먹을 것만 먹고 내 이득이 안 되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새 신앙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새와 같이 되지는 안 돼요. 사람들 살피고 그래서는 안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이 아닌 성령으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곧 누구십니까? 보혜사. 보혜사 뭐다? 무슨 내용입니까? 돕는 자.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에요? 도우시는 분. 뭐라도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12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라고 말하면서 뭘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근데 문제점은 무엇이냐? 8절부터 말합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려운 말 같죠.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하면은 어떻게 성령을 못 오갈 수 있지? 여러분, 성령을 못 오가는 것,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같은 맥락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참새와 같으니까. 사람을 살피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을 자꾸 살피며 사람의 눈치를 보다 보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눈을 살피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다 보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시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보지 않아야 되죠. 그럼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성령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굴 봐야 돼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제사장들이 성령을 받고 어떻게 바뀌어버립니까? 사람들 눈치 엄청 살폈거든요. 눈치 보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제자들이고 예수님 놔두고 도망갔던 그들인데 성령을 받고 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버립니까? 사람들 앞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대중의 눈치 보면 인기를 얻으려고 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모여있는 곳에서 정말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으나 적으나 늘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들이 왜 바뀌어요? 성령 때문에 바뀌어버려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그렇게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지 않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너희가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참새처럼 사람 살피며 사는 것이 아니고 눈치 보며 사는 게 아니고 너희가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새처럼 너희의 작은 날개를 파닥파닥 거리면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살 것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고 너희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여러분 처음엔 힘들다니까요. 독수리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요 그 다음부터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가 지겨워요, 힘들어요. 왜요? 그 궤도에 올라지 않았기 때문에. 내 습관을 알고 참새와 같은데 참새가 독수리 흉내 내려니까 힘들죠. 그러나 독수리가 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힘들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종류가 바뀌어버린 건데, 종이 바뀌어버리는 건데, 우리는 여전히 참새인데 참새가 독수리인 척 하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독수리가 되면 더 이상 참새 같은 삶이 오히려 불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독수리와 같은 신앙. 주가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종일토록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왜 피곤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피곤해. 기도도 피곤하고 신앙생활도 힘들고 찬양도 그냥 뭐 말씀 읽는 거 다 피곤해. 왜요? 독수리가 아니니까요. 참새니까요. 참새가 독수리 따라가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주가 앙망한 자 여러분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독수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새처럼 눈치 살피면서 사람들 대중을 눈치 보면서 파닥파닥 거리며 살면 우리가 계속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늘 사람들의 말을 의식하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사람들과 생활 수준을 비교하고 남편을 비교하고 아내를 비교하고 자녀들을 비교하고 직업을 비교하고 집을 비교하고 재산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말과 댓글에 상처를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소수에게 집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참새처럼 자신들의 이익만을 취한 후 날아가 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사람의 인기를 취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 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삶을 살게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